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살펴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 대륙으로 향한 청교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들어온 100여 명 중에 진짜 청교도는 35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은 물론 이러한 정신이 퇴색이 된 정도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미국인의 정신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마음에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모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라고 세워지고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유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설교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설교를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출처와 권위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척했지만 전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데 그때도 그들을 향하여 결론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 취한다는 동사를 분석해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영광을 취해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일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오늘 요한복음 5장 44절 그리고 7장 18절과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중심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스로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어떤 말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스겔서 13장을 잠깐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 당신의 뜻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전하는 자,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는 자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해야 하는 자들이 지금 읽은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예언했다고 해요? 2절에 자기 마음대로,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선지자라는 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스겔서 1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서, 쉽게 말하면 자기 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3장 16절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 생활은 계속된다. 회개 없는 회복은 더 이상 없다 였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했던 시점은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 시점이 기원전 58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언이 있었던 시점은 바로 그보다 10년 앞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왕족 지도자층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죠.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고 에스겔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언이 임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랬다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곧 회복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완전한 예루살렘의 함락, 심판이었다고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가는 민심과 분명히 충돌하였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선지자는 핍박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추방을 당했을 거라고요. 선지자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뒤로 제껴놓고 자기의 심령을 따라 말씀 아닌 것을 말씀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거봐, 평강하다고 하잖아. 우리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에스겔서 13장 6절과 7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가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죠. 허탄한 묵시라는 것은 false vision입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었다고요. 텅 비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심 쓰듯이 포장하여서 던져주고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한 입 베어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먹어보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대를 잇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망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과 같이 말씀하신 후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죠. 이 율법조차 너희들은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2차 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폭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죠. 거기에 2차 폭로.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존재하는 양쪽의 축을 다 건드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고 이에 대해서 20절처럼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에서 대답했다는 것은 이런 뉘앙스예요. 그냥 그 말을 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반박한 것이 아니라 잘 정리를 하여서 자기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서 변론하고 반박하는 대답을 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20절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향한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에 대답을 하세요. 논리적인 반박을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제가 요새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상황과 사건을 전부 연결하여서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결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방야쇠가 되어서 안식일 논쟁이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가 긴장이 흐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표적을 예수님은 할례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연결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 그 사역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22절, 2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가 레위기에서 제사법과 생활의 법까지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12장 3절에서 할례에 대한 법을 주는데 태어난 지 8일째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맺은 것 아니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 야곱 그 이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굳이 하셨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잖아요. 그 율법의 최종 권위를 모세에게 두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할례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밝히면서 모세가 마치 율법의 최종 권위자처럼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 규정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 규정을 예수께서 어겼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있었던 할례를 생각해봐. 모세보다 앞선 자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뱃속의 아기가 엄마가 정하는 시간대로 태어나지를 않잖아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할례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례를 행했다고요. 토라였던 모세 오경이었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8절 말씀 하나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8일째 되는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볼 때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을 랍비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시나라는 것이었는데 이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토라 적용 지침서였습니다. 물론 이 미시나는 기원 후 200년쯤 정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랍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잘 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완벽히 알고 있었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그렇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주님은 할례와 사람의 전신, 그러니까 전 존재, 전 인격을 건강하게 한 것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안식일에 했는데 사람의 전신을 깨끗게 한 일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떤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 지금 이와 같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짧은 몇 마디 반박 안에 토라와 그들의 생활 지침서까지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당신은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의 권위까지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할례와 연결하면서 그 할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실 사역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지금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이 되는지를 할례 언약을 공부하면서 다 배워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 한 구절을 딱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율법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고 진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여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안식일이든 할례든 전신을 깨끗게 하거나 말씀을 전달하는 최종 권위자도 결국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7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의 때가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께 동생들이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판단하던 유대인들의 기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동생들의 요청과 유대인들의 기준과 지금까지 있었던 논쟁을 다 모아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론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외모가 뭡니까? 여기서 외모란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를 잘 가꾸어서 멋있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1장 13절에 나온 혈육, 육정, 사람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은 그냥 어떤 집안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 능력 있는 것,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외적인 조건들인데 그것을 외모 obs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외모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평소에 보아왔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갑자기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보았다는 동사는 단순히 그냥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았다는 동사 안에는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했냐면 보세요. 첫 번째, 먹음직도 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인식하고 판단한 이 세 가지 모두 감각적이고 인간의 욕망이 담겨진 평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판단이 마치 옳은 것 마냥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한 절 말씀에 인류의 외모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외모.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형성해버려요.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그래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혈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점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죠? 어떻게 재판합니까? 안타깝게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진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줍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얄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는 말씀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외모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왕으로 세워질 때 모습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사울이요, 사울이. 24절 볼게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클 만큼 외모가 훤칠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은 카리스마가 풍겨져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다는 그 원어를 쉽게 풀어드리면 외형,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 그리고 체격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가지는 위엄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의 지도 방식이 싫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를 세워야 했을 것 같은데 자기들도 똑같이 외모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눈앞에 있는 선악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판단에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아, 외모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중심이 여호와만을 향한 자 다윗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기를 정말 멋진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중세 이후의 예술계, 특히 이 미술에서 다윗상이나 다윗 그림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대의 외모상으로 그렇게 눈은 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답지 못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혔을 때, 또 창을 그 손에 들게 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 즉 그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로 보면 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기준과 외모가 밑바닥이었습니다. 가문, 직업, 가지고 있는 돈,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외모와는
거리가 있게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묘사를 했을까요? 2절과 3절인데 이 정확한 단어로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지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화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역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볼게요. 그는 그의 앞에서 어린 싹처럼 자라났고 메마른 땅에서 뿌리처럼 나타났으나 그의 외형도 화려하지 않고 보는 사람의 눈에도 매력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3절 볼게요. 그는 혐오스러웠습니다. 버림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 우리의 질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의 얼굴, 그러니까 보이는 외모예요. 그 얼굴로는 멸시를 받았대요. 사람들에게서 혐오당하며. 아니 어떻게 생겼으면 이 정도였을까요? 예수님 생기세 자체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은 자라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 신학과 연결하기도 하고 겸손한 모습과 연결을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기준인 외모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좀 연결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다시 한번 외모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하시는 것이 전부 외모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높은 자 아니야. 그러면은 뛰어내려 모든 너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정말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생의 자랑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안목의 정력 채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같이 실패했던 이 전쟁 아니에요? 외모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읽고 외모로 판단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외모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하늘과 온 땅에 공표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실까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나 그 의, 하나님의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Has been manifested. 현재 완료잖아요. 계속 분명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분명해져서 이제 완벽히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Apart from the law. 그러니까 율법과 분리된 것,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의이신 예수께서 율법조차 사람의 외모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 앞에 명백히 나타나서 외모 전쟁을 하신 후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제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람들의 기준, 외모 그러한 것들로 그만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뭐예요? 원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로마서의 하나님의 한 의가 디카오슈네입니다. 똑같은 어근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당신을 더 이상 외모,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외모 전쟁을 그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로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소망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라는 렌즈가 정확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하는 구조, 삶의 방향이 여전히 외모로 되어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성경을 몇십 번 읽었는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과 성을 다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방향이 외모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외모 전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목사조차, 좋은 성도조차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공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님 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외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공의롭게 판단하여 외모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